사장 주제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두 가지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제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고 원수인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세상 문화와 관련되어져서 이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는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란 말과 여기서 문화라는 말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그 101페이지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뭐냐 사랑의 대상이고 혹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 대상이고 두 가지 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습관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선교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교회는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다는 사랑하는 거고요. 세상을 반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훨씬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기준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게 반대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둘 중 하나를 회피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절묘한 줄타기와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이거를 조화롭게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상생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향해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열어놓게 되어지는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교회의 증은 복음이 희석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이 전복된다라는 것은 뒤집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는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지 어떻게 세상하고 짝하에 살면 되겠냐. 이제 이런 어떤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거는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러다가 세상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세상처럼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유상종이라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뭐 또 초록은 동색이라고 내가 가까이 있다 보면 물들게 되어지는 있잖아요. 뭐 그게 있잖아. 그게 우리가 검은 데 가면 검게 물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사실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데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물감 묻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예요.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라고 하지만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세상과 문화에서 물러나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시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혹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쿰란 공동체가 뭐예요? 사막으로 나가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은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이 모여 사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 그 광야에 나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광야가 참 신기한 곳, 신비로운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뭐 가보진 못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름답겠죠. 그냥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 뭐 이런 근데 놀랍게도 그 꼭대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세상으로 도피해가지고 그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그들이 지켰던 신앙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것들 혹은 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다. 세상에 있다 보면은 이것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요 수도원 운동이 그것도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발달되어지잖아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하겠어요? 뭐 성경 연구하고 성경 필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뭐랄까요 흘러온 이제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세상과 단절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제 이런 영역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인 쿰란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에서 있었던 중세의 수도원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살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기를 단절시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담이 성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그냥 우리 있는 것 모두 팔고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들어갈 때 좀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나눠주고 들어갔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뭐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대학가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외로운 섬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많은 기독 대학생들이 세속적인 대학 문화에 동화될까봐 두려워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기독 동아리 등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기독 학생들과만 교제한다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적지 않은 기독 학생들은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이게 양극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극단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게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분명한 그 세계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 자부심이 뭐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아니면은 어떤 세속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게 약하면은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네. 내가 지금까지 알은 게 이게 진리가 아니네. 이러면서 금방 동화되어져 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아주 물 만난 고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세계관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어린 아이들을요 주 표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요 여러 모양으로 이 기독 학생들을 전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니까요. 여러분 세상 문화 뒤에도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져 있으면은요 전도시켜 오는 거고요. 내가 그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내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비단 기독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는 거의 교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과만 교제합니다. 직장에서도 신우회 등 믿는 성도들과만 어울리면 그게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들도 그렇더라. 어디 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왜 주로 이제 상대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고요. 고작해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주민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요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말만 꺼내놓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요 그게 대화가 오히려 이상한 대화가 되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접점이 없는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저기 그 권사님이 그 금요일 매주가 아니죠. 매월 금요일 날 1시간이라 그래도 이렇게 임의용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아이간 뭐 그때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오세요 오셔가지고요 머리 깎는 분 그 머리 깎는 시간 한 2-30분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옆에서 이제 뭐 예수 믿어서 좋은 얘기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이게요 뭐 굳이 붙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이러면은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하는 그런 호기심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들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면이 이렇게 터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접점이 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더라고요. 가끔 제 아내가요 목회자 이렇게 기도회 가면은 이제 사모들은 모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안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주로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제 사모들은 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명희 사모가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기도 사역 받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뭐 무작정 나간다고 어떤 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계기들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여력이 있으면 우리 예전에 왜 예전 교회 있을 때 주변에 그 장애인 공동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찾아보면 우리 여기 주변에도. 근데 이제 그런 장애인 공동체를 좀 섬길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식사 한 달에 한 번 했나요? 한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달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섬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은 있어도요 너무 이렇게 분주하기도 하고요, 일손이 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을 봤을 때도 뭐 교회 일도 너무 바쁘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밥하는 것만 해도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 그쵸? 화요 집회 하죠. 뭐 주일 하죠. 거기다가 성경 공부 때 또 뭐 하죠. 뭐 거기다가 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 또 뭐 밥 먹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다 대고 또 뭐 좀 섬기는 일을 하자, 이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섬김들이 특별히 뭐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저기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떡도 갖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애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 선물도 주고 옷도 뭐 이렇게 아이들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좋긴 한데 돈이 좀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직원이 경찰서에 수백 명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족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 있느냐 그러면 미리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거기 뭐 신우회라든지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옷도 또 목욕통 뭐 이런 뭐 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름 사가지고 선물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요. 뭐 그거 하면서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뭐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걸 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선물하고 축하하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요즘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선한 어떤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꾸준하게 이 전도팀이 있어가지고요. 전도 특공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리에 나가지고 아이들 상대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도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일꾼들이 그걸 감당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분이거든. 어떤 분은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몇 명씩 딸려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무리 나가가지고 돌아봐야 아이들커녕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사를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보면은요, 저 사람이 보여요. 영혼이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었으면 좋겠지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뭐 여기 구제의 은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게 보인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구제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전도의 은사가 있었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마 사람들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의 은사를 안 주셨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 말씀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섬김이 은사인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도요, 진짜 맛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같은 양념을 썼는데도요, 맛은 맛있기는 한데 좀 덜 맛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더 맛있게 하는 분들은 그게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섬기잖아요. 그럼 본인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요. 그걸 보면은요, 많이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제 영광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이제 벌써 7순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20년 전 뭐야? 그 부엌을 맡아 가지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수고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0명이 매일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이게 학교가 운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몇 분, 네다섯 분 이렇게 딱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중고등학생들은 뭐 이렇게 저녁까지, 그러니까 교사들은 저녁까지 또 먹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은 물론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은 저녁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야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그걸 사명으로 알고 또 그걸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신 걸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이 그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요. 잘 이렇게 적용해 나가고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은 교회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적은 거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프라라고 인적 어떤 자원이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 50명, 100명, 한 100명 정도 교회만 이렇게 모여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식과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하죠.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은사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것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기도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은요.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고 교회 바깥에만 머물러.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 딸랑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화와의 만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는 적실성과 신실함이라는 거죠. 적실성이라는 거는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향한 정확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적실성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이야기의 신실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세상의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데 성경에 가르친 거는 다른 방법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인본주의 방법을 쓰는데 근데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실성과 신실성 요게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하고 그런데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 둘 중 하나를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문화에 대한 자세의 잘못된 두 극단을 비적실성, 현실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혼합주의.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가 됐다라는 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비적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산다고 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게 비적실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고 동화되어지는 거 혹은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것을 혼합주의라. 이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혹은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선교적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와 성교회에 속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지금 이끌고 계세요.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우리의 최대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근 20년 이상 고민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고민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우리의 선교적인 혹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뭐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적인 어떤 그 방향,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 요게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선교하겠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선교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나오는데 20년 이상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져지고 이제는 복음이 뭐고 관계가 뭐고 신앙이 뭐고 이런 이해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지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은 선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는 이걸 토대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옳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만,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얘기할 때냐고, 우리 나 자신도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뭐 이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아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눈을 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임에 정확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 거죠. 그걸 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문화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저 광야에서 혹은 저 산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타종교에게서 뭐 좀 그렇지만은 왜 그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불교가 그래요. 고려시대 불교는 안 그랬대요. 조선시대 불교는 뭐예요? 물론 유교 영향 때문에 있어서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가 유교 문화이긴 한데 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오늘날 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저 광야로 나간다. 이러면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상적인 어떤 영성은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인 어떤 영성은 못 가진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져.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게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실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문화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바꿀 만한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가치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열등하게 생각을 하겠죠. 왜? 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적실성이 없고요. 그러면 교회의 정언이 전복된다, 뒤집어진다라는 이런 얘기죠. 아무런 영향력을 못 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 그러니까 이게 탈기독교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야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별로 우리 뭐 영향력이 없어. 이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하고 같이 못 가겠다. 교회가 얘기하는 건 우리를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비신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뭐 곧 졸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고요.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럴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커피도 한 잔 빼주고 요즘도 뭐죠 그거 있어요? 자판기 커피 그거 없어요? 다 그러면 카페로 가요? 이거 돈 많이 들겠다. 우리는 근데 수업 시간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자판기 커피 그때 100원 했거든요. 그러면 안 먹고 싶어도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수업이 3시간 있으면 3잔은 먹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식인 우리가 가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안 믿는 아이들 그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빼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유대 관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와는 다르거잖아요. 요즘 세상 아이들이 얼마나 요구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공항버스 운전사 아저씨잖아요. 점잖게 이렇게 보고 여기 모범 운전수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방송하고 이럴 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엑스포 여기 북대전 아저씨 나왔는데 아시고 앞에 택시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들이 제가 깜짝 놀라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분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그 언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하려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있고 모범 운전수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으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친절하게 얘기하고 막 방송할 때도 막 진짜 나긋나긋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오는데 이게 택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게 택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버스가 서야 되는데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뭐 들어보지 못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 한 50은 됐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상인데 그잖아요. 아마 대학생들도 요즘 뭐 별로 다르잖아요. 뭐 여학생들은 좀 다를까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막 그런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정말 최대한 좋은 언어를 쓰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단어를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차 한잔 할 때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게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야 얘는 나하고 좀 다른데. 그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대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안 좋은 거하고 그래도 이렇게 여운이 남는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를 몰라도요. 어느 시점에 어떤 때에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수업 들을 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떻게 살지?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친절했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그걸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는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꼭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꼭 우리 한사람 예전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한사람 교회 성도지만은 정말 주님을 어떤 몸으로 드러내면은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은 다른 분과 연결이 되어지면서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급은 누구에게 갈까요? 저는 그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한몫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잊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당장 내 눈앞에 요것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좀 친구들 이렇게 믿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변에서 뭘 하고 계신지 한번 기도하면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영혼이 공고한 영혼들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얘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헨리 블루카비 목사님도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묻는 거하고 안 묻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사무엘상하를 보면서요. 사울왕 얘기, 뭐 다윗 얘기 요거를 할까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제가 그런 의도로 설교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전달되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그 왕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별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가 그런 것들이 그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게 보여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도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오전에 예영이한테 물어봤더니 예영이가 방학 동안에 실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는데 1학기 때는 학교를 안 간대요. 그냥 실습만 한데 이제 4월 20일인가부터 실습을 하는데 지금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빛의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뭐 있죠. 이제 그런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휴학이지? 이제 2학기 때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럴 수 있어. 나는 편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난 안 볼래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B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오죽하면은요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못 본 성도가 앉아와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설교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럼 부담스럽다고 피하게 되면은 사실은 내게 부담 주는 그 영역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셔서 훈련시키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영역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운 걸 피해 버려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중간 리더들 우리 중간 리더들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뭐 자이든 타이든 이제 다 내려놓아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간 리더들 모임들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강의시키고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한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갔거든요. 뭐 하면은 맨날 야단 맞는 거는 죄송해요. 야단 치시는 분 아니고요. 뭐 우리 그 리더가 야단 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떤 좋은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 가요. 안 와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분도 있었대요. 그래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러면은요 안 빚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자리를 피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해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을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요, 주님은 그 영역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부담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하면서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흔들라 그래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툭 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 영향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말만 할 일이 아닌데 열심히 성경 읽고요. 시간 되는 대로 책 읽고요. 그 다음에 영성일기도 쓰시고요. 묵상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더 굳어지기 전에. 영성일기라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 세대들은요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이게 민감한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남자 팀하고 여자 팀을 좀 나누어 가지고 밴드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는 막 공유되어질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성들끼리는 이제 좀 내숭 뜨느라고 이제 솔직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부분을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부터 좀 그런 것들을 좀 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해보면은 본인에게 가장 유익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요,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뭐 목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일 유익하겠어요? 본인이 제일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광교회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건지 몰라도 성도들이요 이렇게 영성일기를 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게 누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것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그런 면이 있는. 아 누가 보니까 이게 목사님도 안 하시는. 아 저기 김석호 목사님 뭐 그 올리지 말래요. 지도자는 올리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물론 잘 하지도 않지만은 묵상은 가끔 해요. 시간 될 때. 근데 영성일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영성일기도 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보니까 아유 김 집사님도 안 쓰시네, 이 집사님도 안 쓰네, 이게 아니고요. 아유 권사님도 안 쓰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 유익을 위하여 쓰셔야 돼요. 그게 내가 쓰는데 손 목사가 쓰는 게요, 우리 왕 집사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가 유익한 거예요? 제가 유익한 거예요. 왕 집사님 쓰시는데 제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왕 집사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냐? 이런 것들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하게 되어지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김성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성일기 쓰는, 예를 들면은 저 선한 목자교회 같은 경우에도 영성일기 그거 쓰거든요. 그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본인이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 그게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10년, 20년 그게 이게 내공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김성규 선교사님도 10년, 20년 전부터 그걸 꾸준하게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작했다? 당장 내게도 별로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해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안에 이게 아니고요, 바빠 이게 아니고요, 이 바쁜 거를 이겨낼 수 있고 바쁜 중에도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든지 해야 돼요. 제가 모질질 못해가지고 막 뭐 제가 모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이제 영광교회 같은 경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하게 하고요. 막 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라나야 되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굴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면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쓰시는 분들은요, 좀 올리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도전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도피하지도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